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초지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한 준비는 뭐라 그랬어요? 옛 옷을 벗는 거라 그랬죠. 옛 옷을 벗는 것이 새 옷을 입기 위한 준비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준비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이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인생, 이 역사 속에서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 옷을 벗어가는 것, 옛 옷을 벗어가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 옷을 입고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모든 인간들의 옛 옷을 벗기시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에 거기서 성도는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 옷이 거저 입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지금 네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엉뚱한 옷을 입고 엉뚱한 자기의라는 옷을 입고 네가 네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네 벌거벗음을 봐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울며 애통하지만 그것이 새 옷을 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는 울어라, 울어라, 계속 울어라, 울어라 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그냥 맨날 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울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로 말미암아 울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웃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게 뭐예요?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그렇게 죽은 자들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도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 6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우리를 뭐 하시는 게? 죽여가시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스스로 살았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난 의로운 자야. 내가 거룩한 자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 근심을 겪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근심을 겪게 되냐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근심을 겪게 돼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근심 중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야고보가 울며 애통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세 이해할 수 있죠. 잠깐 근심. 그 잠깐이 너무 길어. 그래서 문제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다루려고 그래요. 옛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이 구원이라면 옛 옷을 벗기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옛 옷을 벗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옛 옷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며 나의 자기의 의를 제거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자유한 자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애초에 사라의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포기해버린 사라에게 은혜로 아들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과한 사라가 나를 웃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구나라고 찬송케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태를 닫으신 분도, 포기하게 하신 분도, 은혜로 아이를 낳게 하신 분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찬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네요. 그걸 오늘 말씀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막 아기를 안 낳고 싶어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라니까요. 낳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이렇게 놓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끝까지 안 주셔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찬송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의가 없는 자로, 죄를 자백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거룩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허물 많은 자로 던져 놓으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또 우리의 옛옷을 벗겨 우리의 의를 제거해 가시며 우리의 수치를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여 그들을 자백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래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러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나를 믿는 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사함을 받을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라는 그 전도,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설득과 지혜, 설득과 말의 지혜라는 그런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논쟁도 아니며 선언이고 선포여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도,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며 말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말하리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아 말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의를 부정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각자가 모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의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며, 그 의가 삭제되어 가면서, 육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삭제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자백시키겠다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정죄하여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소리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 보시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는 게 뭐예요? 아, 나 죄인 맞아.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자야.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5절에서는 그걸 죄의 정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에 이르러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아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죄의 정욕이에요. 그렇게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의로워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구나로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얽매였던 율법에서 놓여 얽매였던 것에서 풀리면 이제 자유잖아요. 그게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던 삶에서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죠 라고 내려가는 거.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사는 자들 아시죠? 법 없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행하여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 죽어버린 거예요. 법에 대하여. 나는 율법으로 하면 나는 죽어야 될 자야. 이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세상 법정에 가면은 시비를 가리죠. 그죠? 나의 무죄와 상대의 유죄. 그래서 거기 가면 법이라는 것을 갖고 시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비를 가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시비를 가렸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 심판을 이기는 게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너희는 긍휼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착하게 못 사는 그런 행함 말고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긍휼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될 자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긍휼의 행함이 있느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 긍휼의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성도는 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측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만을 구할 뿐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판단하여 정죄할 법도 없어요. 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법이 없는 자, 무법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법칙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법칙이라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그런 법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아니,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의 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또한 내가 세운 법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실상의 나는 어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세운 법과 자기의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만큼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산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다면 그게 잘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법들이 빨리빨리 깨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은혜를 알아라. 내 긍휼을 배워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람이 이래야지. 지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인생이 이래야지.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렇게 못 살면 더 그렇게 그 법을 통하여 자기를 올가맨 사람들은요, 서로에게도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합니다. 서로에게 요구하는 인간상 또한 법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요구는 스스로에게도 법이 되는 거 아세요?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을 향해서 넌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돼 라고,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세우는 순간 자신도 그 법에 묶이게 돼요. 집은 깨끗해야 한다는 그 법을 세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치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 법이 자신도 올가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많은 법을 세우고 있고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조금만 어긋나면 가차없이 비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그 법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줘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자로, 죄인으로, 어리석은 자로 없음으로 이 땅에 던져졌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신 것처럼 우리는 원래 없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땅을 저주해 버리셨잖아요. 땅은 뭐예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보고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과 거룩함을 거저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겉으로 드러난 인생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처음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목마르게 하는 거. 그 이야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 완성이란 뜻인데 나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이시는 거. 그럼 목마르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걸 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목마르다는 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내게는 의가 없어서 내게 의가 없음을 알아? 하나님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 아닙니까? 의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구하잖아요. 돈 달라고 떡 달라고 그냥 옷 달라고 집 달라고 이런 거는 구해도 그건 안 구한다니까요. 택하신 자들 외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전에는 깨끗하고 참 나름대로 신앙 좋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죄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목말라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근데 구하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래요? 주실 것이라. 근데 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게는 의가 없어. 의가 없어. 가만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이게 하시는 분, 목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와라. 그리고 사 먹으라 그랬는데 값없이 사 먹으라는 거는 그냥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사 먹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히 목마른 자들인데 왜 안 나오냐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땅의 그 자기 행위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탑을 쌓고 거기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의라는 자기 행위라는 열심히 탑을 쌓고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왜 그렇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 그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죽여서 살려내는 거. 그냥 사는 거 말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미 그렇게 보내놓으셨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목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수를 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임을 저는 그걸 그냥 증거해 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죄로 울며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를 값없이 선물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 자기도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못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짓고 당당한 사람 보셨어요? 어떻게든 그거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내가 진짜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머리 극적극적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서로에게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법이 되지 마세요. 내가 고치겠다. 내가 바꾸겠다. 바꾸고 싶으면 나부터 바꿔보든가요. 어떻게 바꿔지든가요? 예? 참 습관 하나 바꾸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바꾸려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움에서 나옵니다. 배움이라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고쳐야지. 그러는 순간 그 관계는 수직 관계가 되고 상하 관계가 되어서 그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 배움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야지 그 사람을 나의 법으로 고치려고 하면 서로를 얽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크게 웃는 것을 이제 파한대소라 그러죠. 얼굴이 찢어지도록 웃는 거. 이게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얼굴이 찢어지도록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교회에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왜 그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너무 많은 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아. 권사님은 이래야지, 집사님은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그 법이, 그럼 내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나도 얽맨다니까요? 자,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지. 라고 하면 그 법이 없어지는 건데, 서로 많은 법들을 세워요. 가만 보면 계속 만들어, 계속.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자기도 올가매,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자기도 얽매여서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욕먹을까봐, 얼굴 표정 하나 잘못 지으면 욕먹을까봐, 뭘 하면 욕먹을까봐, 뭘 또 안 하면 또 욕먹을까봐, 그 수많은 법들로 서로를 얽어매고 있으니 마음 편히 한번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웃는 게 경박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걸 경박스럽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서 울어본 적은 또 언제예요? 에? 그 애들 막 혼날 때 막 말도 못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울어본 적은 또 언제였어요? 그렇게 울면 남들이 무시할까봐, 그냥 약해 보일까봐, 어린아이처럼 볼까봐, 나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나는 교양 있고 고상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못 우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래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엉엉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나 너무 힘들다고 왜 못하세요? 아직까지도 육체의 소욕 아래 서로를 경쟁 상대로밖에 못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장사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일하는데 그냥 사람들 때문에 그냥 미치겠다고 왜 못하세요? 그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세요? 그게 거룩하지 않아 보이고 고상하지 않아 보이세요? 그게 아직도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애초에 은혜만 의지하는 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센 척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니까요. 벌써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무명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센 척들을 하시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대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하면 되고, 아유, 웃기면은 그냥 그냥 크게 한번 소리내서 웃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이건 싫다 그랬는데, 이건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웃음 한 번 제대로 못 웃고 눈물이 질질 나는데 그냥 울지도 못해, 웃지도 못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좀 편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주지도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나의 죄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법은 더 이상 없어요.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 긍휼의 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얽어매든 법들, 권사는 이래야지, 집사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부모는 이래야지, 자녀는 저래야지, 남편은 이래야지, 아내는 저래야지,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어야지 하는 그런 법들이 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 아래,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됐잖아요. 먼저는 나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나를 해방시켜 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또 나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 해방과 자유 속에서 정말로 억지 웃음, 어설픈 미소가 아닌 그 얼굴이 찢어지는 그런 환한 웃음들과, 또 때로는 정말로 그 울음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